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2022년 제자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있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2022년 이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특별한 은혜의 때로, 은혜의 해로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복과 기적이 나타나는 해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죠. 교회 역사를 기록했는데 특별히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나타난 때가 있었죠. 그런 기간이 있었겠죠. 그죠? 그 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이 에베소에서의 그 3년 동안이거든요.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 특별히 3년 중에서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이란 두란노라고 하는 그 아마 사람 이름이라고 우리가 추측하거든요.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세운 철학을 강의하는 학원 혹은 학교, 그런 비슷한 기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바울이 특별히 거기에서 2년간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이 에베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더 이상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내가 일할 곳이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2년간의, 길게는 3년간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아시아 지역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효과적인 그런 사역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의 그런 복음 사역의 측면에서 그런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영향력이 나타났죠. 에베소 교회에 그 2년간의 그런 사역이 있은 이후로 사회가 변했어요. 에베소 그 도시 전체가 크게 변했습니다.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났죠. 하나는 그 에베소에 있던 마술사들이 마술책, 그래서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이라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15억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당시는 책이 우리 인쇄술이 없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기록하고 써서 필사했던 때이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비싸던 때였죠. 근데 그것을 다 가져와서 불태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에베소에서의 그런, 단순히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열매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이제 알려진 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이 생업이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사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들의 그동안 풍족하게 살았던 그 생업이 위협을 받는다고 시위를 할 만큼 에베소에서는 아주 큰 그런 사회적인 변화들도
나타났던. 그래서 그동안에 바울이 사역해오던 방식은 복음을 전하고 또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금세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달랐습니다. 에베소에서만큼은 오랜 기간 같은 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아마 그곳이 그 이제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낮 시간 동안에 요즘에도 시에스타라고 해서 오침을 하거든요. 그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오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낮잠을 자기 때문에 그 두란노 서원도 비어 있는 거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아마도 매일매일 소그룹 성경 공부를 거기서 2년간 꾸준히 이렇게 인도를 한 거죠.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효과도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특별한 그런 은혜가, 특별한 기적이 거기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 19장 20절 말씀은 그 특별함이 뭐냐, 그 에베소서에 있었던 그 특별함이 뭐냐를 바로 이 한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2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그럼 그 특별함은 어디서 비롯될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하여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함의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 말씀의 힘이 그 특별함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흥왕했다, 말씀이 더해졌다 한 이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12장에서 한 번, 그리고 19장에서 한 번,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번,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한 번. 이 표현은 한마디로 특별한 그 은혜의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하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거기서 왜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힘이 뭐냐? 특별함이 어디서 비롯됐느냐를 딱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힘 때문에 그런 이제 에베소의 그 특별한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9장 20절 말씀은 그 말씀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힘을 3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의 힘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20절 말씀에 힘이라는 표현이 3번 나타납니다. 처음에 어디입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라고 할 때 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흥왕하여 라는 이 말씀도 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흥왕하여. 그 다음에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도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3가지가 다 말씀의 힘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 각각의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말씀이 힘이 있어 라고 할 때 이 힘은 지배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배력, 권력, 권세 할 때 그 표현입니다. 지금 말씀을 의인화한 거죠. 말씀을 의인화해서 말씀이 권세가 있다, 권력이 있다, 지배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이 표현은요, 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권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표현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에다가 바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지배력이 에베소 교회는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지배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힘이 있었는데 흥왕하여, 여러분 이 흥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랐다 할 때 그 흥왕한다는 그 표현이 거기에 쓰인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자람을 의미합니다.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죠, 그죠? 성장하게 되어 있죠. 자라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흥왕했다. 말씀의 생명력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으니라 할 때 이 세력, 이 표현은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할 때 그 힘입니다. 이것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 영향력,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힘이 세 가지, 뭐라고요? 지배력, 생명력, 영향력. 이 세 가지 말씀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기적들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 다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지배력입니다. 지배력.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지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거기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했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로 18장을 보게 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표현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으로 증거하고 증명해서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 만큼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뭡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만 쌓은 그런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그 아볼로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로 가게 되고 그 사이에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믿는 자들, 제자들, 스스로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믿는 자다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뭡니까? 지식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그동안에 잘 쌓은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그 말씀의 능력, 지배력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했던 일은 뭡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사실 다 오침하고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죠? 그 두란노 서원 한쪽 구석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일을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거기를 주목합니까? 그런데 꾸준히 2년 동안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서서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더 이상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어떤 다른 것도 들어올 틈도 없을 만큼 성경으로 가득 찼다 하는 것은 말씀의 지배력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가 말씀의 지배력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각자가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단순히 머리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나를 지배하여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그렇게 그 지배력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생명력이죠. 말씀의 생명력.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와 대단하다, 이상하다 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길가이든지 가시떨기이든지 돌짝밭이든지 우리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난다, 말씀이 흥황하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밭이 다듬어지고 기경되는 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말씀은 빛이다. 우리 마음이 어둠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비추고 성경이 어둠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성경을 비추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성경을 풀이하고 이렇게 이 입장으로 읽는 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기경합니다. 말씀이 나를 비춥니다. 말씀이 비치고 나는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마음밭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경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내력, 인내. 여러분, 좋은 밭과 나쁜 밭의 차이는 인내거든요.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 길가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받되 금세 잃어버리는 거예요. 새가 오든 해가 뜨든 금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은 오랫도록 품고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햇볕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것에 도전하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강압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인내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밭을 더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해서 정말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우리를 지배할 때, 말씀이 제대로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을 때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습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회의 죄악과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부정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세워집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 이런 열매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들 때 쓰던 손수건, 앞치마,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칠 동안 사람들이 그것만 가져다가 병자에게 놓으면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게와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도 흉내내서 하는 일들이 당시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짜가 아니라 진짜 말씀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그런 뚜렷한 변화들이, 열매들이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축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18세기, 19세기, 또 20세기,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 번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영국과 미국과 인도와 우리나라에서는 평양, 대부,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오랜 기간 꾸준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고 거기에 말씀의 힘이 축적되는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2022년에 목표가 있다면 이 말씀의 힘을 축적하는 일입니다. 조금씩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의 힘이 축적되어서 어느 순간 강한 폭발력으로 그 지배력과 그 생명력과 그 영향력이 터져나는, 그래서 그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부흥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2022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한 해로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칼렌더를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 4층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당장 1월 첫 주에 우리 성경 통독 모임을 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신구약 성경을 다 읽을 거고 제가 지금 며칠 동안에 쉴 틈도 없이 신구약 66권을 좀 서머리하는 그런 자료들을 지금 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나누면서 성경의 구조를 함께 보고 나누고 하면서 성경을 함께 읽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2달에 한 번씩은 교리 공부를 이제 주말에 1박 2일로 제가 이제 집중해서 하는 그런, 그래서 그 집중반만 다 하면 우리 지금 대요리 문답을 몇 년째 하고 있죠? 4년? 4년째 하던 것을 1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탁 하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조금씩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 말씀의 힘이 축적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됐을 때 엄청난 폭발력으로 나타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2022년을 특별한 은혜와 기적의 해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제자교회 저와 여러분의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